안녕하십니까. 열방의 가족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눈도 많이 내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건강에 더욱더 좀 조심하시고 서로가 영육간에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이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겠는데요. 이제 제가 예화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자기공은 제일 먼저 깊은 산속에서 가장 좋은 흙을 채취해서 그 흙을 가져다가 흙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한 뒤에 채로 치고 또한 고운 입자를 만든 후에 물로 반죽하는데 여러 번 반죽을 치대서 아주 찰지게 한 다음 틀에 넣고 도자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불 가마에 넣고 1200도라는 정말 강한 불로 도자기를 구워냅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 속에 도자기로 완성되지 못하고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 100개 정도의 도자기를 굽는다 해도 약 60% 정도, 이 정도의 완성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마땅한 주인에게 선택되지 않는다면 그 도자기들은 창고에 그냥 쌓여 있을 수밖에 없고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도 또한 자신을 토기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믿음을 통한 실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만드심을 입고 귀히 쓰여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유골되었더라.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 탄생부터가 진귀합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생에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꽉 부여잡고 먼저 나오려고 했음을 통해 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차지하기 위해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받을 복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금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식 축복을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는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고,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자신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작정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을 먼저 앞서 보낸 후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겨루게 되는데,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 환도뼈가 유골되었으면서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는 그 천사를 통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이스라엘은 전능자 곧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긴 자 곧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택하심에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구원과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모든 세상이 악과 사단에 속하여 짐으로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길을 다니시면서 진짜 검을 휘두르고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은 또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과 싸운 것이며 그들이 주관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과 우리를 미혹하고 해치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지 않고 내 마음과 욕심과 정욕을 쫓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를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바울도 자신 안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 자신을 사망과 죄로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악함과 유혹을 쫓지 말고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늘의 기업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싸워서 이겨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열방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라는 두 가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서 하늘의 법과 말씀을 쫓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과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항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길 원하시며, 이 시간도 이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을 향한 참된 삶과 올바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소중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